오늘은 조금만 무책임해지면 인생이 즐겁다. 조금만 무책임해지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막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것도 벌써 20년 넘게 지나서 은근히 나이가 많네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유초등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유초등부 수련회가 따로 없어서 항상 작년 수련회 따라가서 그냥 유초등부 애들끼리 열심히 놀기만 하다가 중학생이 돼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처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긴장되죠. 먼저 긴장되는데 또 제가 수련회 지금도 그런 거 아마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창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이제 천류역정이라고 막 코스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방에서는 뭐 말씀 듣고 어떤 방에서는 찬양하고 어떤 방에서는 괜히 까닭없이 막 기합받고 앉았다 일어났었다 하고 막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러던 와중에 어떤 한 방에 들어갔어요. 어떤 한 방에 들어갔는데 뭐냐면 90년대에 되게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되게 세기말적 메시지. 막 영적 전쟁 얘기하고 막 뭐 서태지 노래 거꾸로 틀면 뭐 피가 모자라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뭐 백워드 마스킹 뭐 그런 얘기하고 막 진짜 정말 어려워진 시대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뭐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정말 암울한 메시지들 막 들려주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여자 선생님이 아마 지금 생각으로 한 21~22살짜리 참 젊은 여자 선생님이 그걸 진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정말 악한 때다. 정말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악마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다 압도해가지고 우리를 막 배교하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앞으로 닥쳐올 환난의 때와 그 마귀의 공격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우리 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코너를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 선생님이 자원해서 그 코너를 맡은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 선생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저한테도 전염이 돼서 내가 정말 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유초등부까지 여태까지 뭐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뭐 놀고 그냥 선생님 말씀 들으면 재밌다 하고 그냥 간식 먹고 이런 재미로만 살았지.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참 날라리를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딱 그 공포에 전염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내 마음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좋은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때로 갈 수 있다면 그때 저한테 가갖고 이제 갓 중1이 된 그 꼬맹이한테 가가지고 야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그걸 걱정해 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들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은 한글 번역만으로는 뜻이 좀 잘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영어로 발음이 좀 이상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당신들 모두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나는 항상 어떻게? 항상 기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당신들 모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기쁨으로 기도가 돼요. 내 마음이 즐거운 가운데 기도가 돼요. 내 마음이 정말 감사해지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가운데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그들을 걱정하면서나 속상해하면서나 혹 뭔가 두려워서 쟤들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 빌립보 교회가 뭔가 대단한 교회라서 그때는 초대교회고 아주 분위기 좋을 때고 우리는 말세고 그러니까 분위기는 달라서 그렇게 기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별 걱정할 거 없이 잘 굴러가고 있어서 걱정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왜 없어요? 빌립보서 여기 1장에 처음에 이 초반부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일단 이 얘기 나온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 몇 절만 더 좋은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엔 줄줄줄 뭐만 나오냐면 문제투성이인 얘기만 계속 나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 대신 주도권 잡으려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전도 열심히 하니까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서 제각 정죄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그냥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화해하십시오 해서 될 게 아니라서 4장에 보면은 그냥 콕 집어서 성경 말씀인데 이 전하는 공식적인 편지인데 콕 집어서 유오디아 성도님, 순두계 성도님 화해하세요. 콕 집어서 이제 전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콕 집어서 써놓을 정도로 대판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할례주의자들, 이단들은 언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서 제발 좀 거기에서 놓여나십시오.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냥 편지만으로 보낼 수 없어서 내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보낼 테니까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그게 바로 빌립보서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바울이 내가 당신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엄청 많은데 그리고 걱정할 여지, 근심 걱정할 여지는 정말 많은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걱정 근심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대처는 하고 있는데 그 대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그래도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안 읽은 나머지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쭉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어찌됐건 여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여지껏 인도해 주셨던 은혜대로 계속 인도하심이 있을 걸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정말 문제 많고 걱정할 거리 많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도 이렇게 보내는데 이런 모든 고려들, 이런 모든 상황들하고 별개로 그냥 어떻게 됐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절대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 확신,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 편하게 그들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여유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사람이 책임진다 그러면 영혼 살리는 일이 내 책임이다 하면 그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도 없어요. 바울도 없어요, 사실. 이제 아마 곧 징계편이 있을 텐데 여태 잘 섬기시고 또 앞으로 잘 섬길 간사 리더님들한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팀원들 챙기고 기도하고 그러시되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들 너무 열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갖고 그 교회 그 팀 안에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누가 싸우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지. 누가 시험 들고 낭망하면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그런가. 내가 팀 모임 때 더 은혜를 좀 못 공급해서 그런가. 뭔가 팀 인원이 자꾸 어찌 됐든 자꾸 줄어간다 이러면 난 무능한 간사야, 난 무능한 리더야 하고 가슴을 치시는데 그래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그래서 부흥시키세요. 부흥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 세우는 교회에서 바울 서신 중에 문제가 없어서 서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말이 좀 이상한가요? 바울 서신 볼 때마다 하나하나 다 보면 볼수록 그냥 바울이 세운 교회가 다 문제투성이에요. 바울도 사역 중에 다 실패 맛봤고 다 어려움 다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도 아닌데 내가 사역하는 내가 맡은 팀은 항상 부흥해야 되고 내가 맡은 팀은 문제가 없어야 되고 내가 맡은 팀원은 내 양들을 항상 건강하게 잘 자라줘야 되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간사 리더님들 빼고도
우리들 신앙생활의 기본이 그거예요. 내가 일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 내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자 한다는 거, 그거는 너무나도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21살짜리 그 선생님 얘기 계속해서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처럼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내야 되는데 하고 하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사람 마음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애초부터 그 자기가 힘든 거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곧 그 자리를 벗어나게 돼요. 곧 간사 자리 내려놓게 돼요. 곧 그 자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정말 날이 갈수록 어려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가는 곧 어떻게 되냐? 기도 안 하게 돼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니까, 우울하니까, 내 마음에 걱정, 근심만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 내 기도할 때 걱정과 근심 가운데 가득한 그런 태도는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나를 지치고 떠나게 만들 뿐더러, 두 번째로는 남까지 쫓아내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내 책임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둥바둥 하다가 지쳐가는 가운데 남들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간사인데, 내가 팀원인데 저 사람이 우리 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으면,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면 사실 그냥 다른 건데,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견고하니까 나랑 생각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못해요.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해서 내 팀 꾸려나가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사람,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야,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야, 정신 차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때야. 야,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여유 없어진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 정죄하게 되고 급기야는 배제하게 돼요.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저도, 내 판단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팀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는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단점만 보이는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그 방해와 제한들을 오히려 들어서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줄을 믿기 때문에 관대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 팀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길 때 우리 자신이 지치지 않고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여유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을 뿐더러, 마지막에 일을 다 마친 다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쩌다가 일 잘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요.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무슨 고성선교도 해냈어, 내가 정말 놀라운 일도 이루어놨어 하는 그 마음이 오는데,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나는 그냥 순종만 했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고 나는 그냥 이 무익한 종이 조금의 쓰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하고, 내 교만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하고 감사드리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진정으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대 세교회에 이런 원칙들이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책임으로 하는 거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만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거기 쓰임 받는다. 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다만 거기서 작은 쓰임을 받는다. 이것만큼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교회고 정말 힘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들 또 진 팀도 그냥 가만 놔둔 게 아니고 들들 볶잖아요. 많이 케어하고 뭐 하라는 거 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다들 지치세요. 간사 리더님들 나가 떨어지세요. 이번 고성 선교대 팀 다 데려간다고 해갖고 몇 사람 다 모았는데 다음에 또 말레이시아 있고 또 뭐 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또 고성 선교 또 돌아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꾸려서 가나. 내가 하려고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특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팀원들 데리고 4박 5일씩 선교 가는 거 그것 자체만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맡기시고 그렇게 맡기셨을 때 우리 교회 가뜩이나 개성 강하신 다른 사람들 용납할 수 있어요. 팀에서 개성 강하신 다른 사람들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용납하는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갔던 모든 선교들 모든 사역들 자랑이 되지 않고 교만과 겸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책임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이 사역들을 우리의 일로 여길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맡길 때 우리에게 여유가 있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그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니까 하는 그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의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감사, 오히려 이 무익한 종이 이렇게 큰 일에 사용됐으니 정말 감사합니다는 그런 낮아짐으로 오히려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사역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원칙에 대해서 아버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일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마는 하나님 그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 지치고 저희들 너무나도 역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그 일을 감당하느라 아둥바둥 하다가 정말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아버지여 내 모든 마음들 내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테니 나는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여유롭다 하는 그 기쁨과 여유를 기반으로 정말 내 생각으로는 엇나가는 사람들, 내 생각으로는 방해가 되는 사람들, 내가 이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마저 쓰시겠지 않은 아버지 그런 관대함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아버지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 마친 다음에는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는 아버지 그런 고백으로 겸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